어제가 설날이었었지요. 경자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꿈 다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는 부지런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먹을 것을 모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번식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가세를 일으키는 기운이 있는 해라고 옛날에는 말했답니다. 또 쥐와 같이 활동력이 뛰어난 해가 될 것이라고 해서 주어진 건강이 월등히 좋아지는 해가 되기도 하고 모든 일과 모든 꿈과 계획에 대한 의욕이 살아나고 여건을 막론하고 많은 좋은 일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매우 희망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경이라고 하는 하얀이라고 하는 뜻, 자는 쥐라고 하는 뜻,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밝다 하는 뜻도 되고 크다 하는 뜻도 된답니다. 또 자라고 하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뜻도 가지고 있는 해라고 합니다. 암만 비관적인 힘든 지난해가 됐고 현재 별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는 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년은 개인적으로 가사적으로 또는 나라가 큰 행사들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희망의 눈으로 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지혜와 자원 속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일과 꿈을 회복의 자세로 한 해를 접근할 때 모든 일이 형통으로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새해를 바라보자 라는 뜻을 담은 설날입니다. 다 참 문화적으로 좋은 희망찬 의미를 띤 설날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복과 형통의 해가 돼야 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해를 기대하고 건설해 나갈 것인가? 특히 믿는 사람은 한 해를 뒤로하며 또 신년을 맞이할 때 마음 정리를 우리의 삶을 좀 정돈하면서 어떻게 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더욱 희망적인 더욱 모든 것이 잘 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긍정의 포부를 안고 신년을 맞이하는가. 어제 신문을 제가 뒤적뒤적 펼쳐봤더니 제일 먼저 전면의 광고 하나가 아주 밝은 광고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일 위에 큰 글자로 G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조금 작은 글로 여러분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큰 글자로 2020년 경자년 G의 해도 패창가와 함께 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뷔페 식당은 참 맛있지만 저에게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초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무슨 심각한 글이 하나 나왔어요.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술자리가 많을 텐데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는 건강 해치지 않게 즐기면서 천천히 마시는 음주 문화를 만들자라는 이런 글을 아주 정성껏 잘 썼어요. 정성껏 잘 써서 참 고맙기는 했는데 복된 신년을 위한 글로서 저에게 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면을 폈더니 여러 가지의 신년 모임들이 밝고 기뻐 보이는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단체장, 조찬, 기도회. 어떤 단체는 샌디에고의 노인회 회원들을 초대해서 떡국으로 섬기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 말이죠. 모든 모임이 다 새로운 해를 커뮤니티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며 전해보다는 더욱 멋진 신년을 맞이해서 더욱 열심으로 더욱 복된 해를 더불어 나누자라는 뜻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참 멋있다. 열심으로 긍정으로 사는 민족이구나.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설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나 동창회, 동우회, 기도회나 모든 행사를 세미나 뭐 큰 이런 좋은 글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신년을 셀러브레이션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복된 새해가 되자 하는 이런 좋은 뜻으로 보내는 제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해피 뉴 이어를 축복하는 세상의 말들 앞서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새해의 복 많이 받을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며칠은 새해 인사의 카톡 사진들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노회의 우리 지역이 포함이 된 시찰회의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 모두 다 싹 잊으시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길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늘 편안하시기를, 늘 행복하기를, 늘 건강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 새해 인사가 세상의 어느 문화나 신문의 좋은 글이나 그런 것보다 더욱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평안과 행복을 빌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 좋았는데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로가 됐는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분 좋은데 이 짧은 글이 더욱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더욱 희망으로 신년을 바라보며 힘이 되는 이유는 그 중간의 문장이었습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은 모두 다 싹 잊으시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요 말이 저에게 희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계획, 새로운 작심 다 좋은 것인데 잊을 것은 잊고 뒤로 할 것은 뒤로 하고 버릴 것은 버릴 때 내일을 위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믿음이 있겠구나. 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마음과 삶에 품은 꿈과 계획이 더욱 실현될 희망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새 힘과 용기가 솟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변함없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텐데 이것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몫도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설날을 맞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신의 인생의 일종의 전환점에 서서 앞날들의 많은 꿈을 이룰 포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중에 가장 종국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 전에 어찌하든지 죽는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생을 천국을 확신하며 가장 소망하며 사는 삶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부활, 구원, 영락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14절에 가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무언가 육상 선수가 피니싱 테이프를 향하여 있는 힘 다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철철 넘치는 모습입니다. 난 반드시 저기 표대에 도달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예수 안에서 누릴 생명의 삶에 반드시 도달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길 함께 달려가는 삶 속에 어떤 칭찬과 축복이 부름의 상이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힘 다해 거기만 보고 달린다. 난 예수 안에서 달린다. 난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 최선의 헌신된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의 삶, 축복의 삶, 목적 달성의 삶을 잘 달리기 위해 두 가지 자신이 늘 의식하는 바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12절 후반에 다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둘째라고 하면, 2등이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자신이 무언가 삶의 목표를 두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최고의 1등의 생애를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렇습니다. 나 따라올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문상 최고를 잡은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또 6절에 가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건 모두를 꼭 달성하고 마는, 그리고 1등으로 최고로 대단한 열성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뒤로 가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평생 최고를 많이 도달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를 만난 후에 뒤돌아보니 이게 최고가 아니더라. 더 나아가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됐던 것들이 많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살았던 것이더라. 즉 다 잡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첫 부분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인생에 붙잡을 것, 쫓아갈 것이 새로 정의가 세워졌는데 이게 12절 후반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인생에 붙잡을 것, 쫓아갈 것이 새로 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잡으려고 했던 모든 세상이 잘났다고 했던 것들, 날 모두가 멋있다, 흠잡을 데 없다 했던 것들, 이 예수가 나를 붙잡아 새 사람을 만드시더니 새 희망, 인생의 새 목표, 내가 붙잡을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결국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삶, 부활적인 삶,
이것이 나의 생명의 목표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걸 나는 이제는 붙드는 삶이 됐다. 세상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뛰어난 재능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한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삶,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선사하는 영광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잘 하도록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힘과 감격, 이것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에 다 담겨 있는 것인데 이걸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걸 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내가 1등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붙잡으려고 나의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건 너무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것도 최고, 저것도 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잠깐씩 기분 좋게 해주는 일들인데 이것과 비교도 안 돼. 영원으로 이어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나는 나 잘 알지 않느냐? 나는 꼭 잡는다. 나는 꼭 이룬다. 이 표현을 12절에 다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반드시 구원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또 왜 이 예수를 잡으려고 쫓아가는가?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다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고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유익하지 못했던 것들, 나에게 가치가 되지 않는 것들, 오히려 해가 됐던 것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먼저, 더 많이 잡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간다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후반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져야 잡을 것을 잘 잡기 위해서 잘 달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을 최선으로 최고로 잘 달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버릴 것은, 잊을 것은, 뒤로 할 것은 뒤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했죠. 7절과 8절과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달려가는 삶,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에 꼭 필요로 되는 두 가지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 구원의 확신, 거기 가는 도중에 인생의 길 다 승리하며 행복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마치 천국 같은 생명의 삶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 다시 우리 모두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면 구원하기 위함이고 부활적인 삶이 되라고, 세상이 모르는 축복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사에 누리며 사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붙잡으려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 축복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이 되고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옛짐들은 내려놔야, 좀 내려놔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으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항상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열거하면서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잘해라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4장에 넘어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교동문 말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거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삶을, 달려가는 삶을 승리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됐을 때 인생의 환경과 여건은 늘 불확실하고 늘 변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복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는 헛된 것들은 좀 내려놓고 가자 하는 말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조금 더 넓게 엑스펜션을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 잘 들어라 하고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오직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도 조심하고 함부로 화내지 말고 이런 것 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진정 생명과 행복과 평강과 형통의 복을 위하여 이 생명의 삶을 목표 삼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의 신년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작심하는 예배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 예배라면 새해를 향해 항해하는 이 시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참 기쁘셔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인정하셔서 2020년이라고 하는 나의 배에 함께 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타신 배면은 다 된 겁니다. 모든 꿈과 계획과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는 복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는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의 과거는 은혜롭지 못한 면들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등지고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은 좇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에 무엇이 좀 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뒤로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좀 놔두고 가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 신정때 한 달도 안 됐는데 신년 작심했던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뭘 작심했던지 기억조차 잘 안 납니까? 근데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설날을 2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새 꿈과 새 계획 좋은 것으로 다시 세워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가운데에 내 마음 아픈 것, 삶의 여건에 대해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도 받았습니까? 이것도 다 괜찮습니다. 다 뒤로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큰일 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
좇는 삶.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 영광, 놀라운 은혜에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삶,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들도 있는 지난해였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잊으세요. 그것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Be good to yourself.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나눴어요. 근데 그 시가 다시 기억이 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에 꼭 들어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만 바꿔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심이나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언제나 천국을 보이며 삽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새해 작심과 기도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는 참 복된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더욱 주를 앙망하는 신년이 되기 위해 이 설날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과 행복과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의 평강으로 채우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